야다 가서 에네 두시고 저도전도 게 따근스 버체 다 어제 천수천하 11명 관세음보살의 예비 수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 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1명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기도를 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스승들께서도 여러 다양한 그 스승 본존을 관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가피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의 기도와 관정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오만이변명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면은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만이변명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이변명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얻어서 뭐 누군가를 야단을 칠 수도 있겠지만은 오만이변명 기도는 그 목적은 내면의 평화와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티베트 민족의 수존이자 티베트 민족의 주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그 관정을 주는 데에 있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잠시 동안 그 사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목에서는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잠시 약 1분간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 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기에 앞서 관세음보살로 관상을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도 오늘 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지금 저는 관세음보살로 관한 상태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땅에 향수를 바르고 꽃을 뿌리며 수미산과 사대부주 해와 달로 장엄하고 불국토로 관하여 당신께 공양 올리니 일체 중생이 청정한 이곳을 향유하게 하소서. 이당 구루라드나 만달라 까미야 따야미.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수한 겁동안 머물러 법을 전해주소서라고 스승께 간청을 올렸습니다. 스승은 관세음보살 만달라의 본 주인이자 본존으로 관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스승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대락의 성취자시여, 당신은 저의 보호자, 스승께서는 제 말을 들어주소서. 견고한 대보리에 이르신 보호자께 절합니다. 제게 서약을 주소서. 보리심도 제게 주소서. 불법승 삼보 보호자께서는 저를 대해탈의 도시로 인도하소서. 대해탈의 도시로 인도하소서. 대해탈의 도시로 인도하소서. 제자들은 아직 관세음보살의 만달라 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비밀 진원 금강승이라고 불리는 이 금강승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근기가 어느 정도 성숙된 이들에게만 설해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대중적으로 설법되지 않았습니다. 초전법륜은 모든 이들에게 불교의 전반적인 그 초석을 다졌다면 중전법륜에서는
그보다 좀 더 성숙한 이들에게 그리고 삼전법륜은 더더욱 성숙한 이들에게 설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에서 색이 공이며 공이 색이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영축산에서 설하시게 되었고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에서 설하셨던 사성제 법문과 달리 중전법륜에 해당하는 이 영축산에서 설하신 법문은 그보다 더 근기가 그리고 그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만 설해진 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전법륜에서 설하신 그 형교의 가르침과 동시에 금강승의 법을 설하셨고 그때 그 금강승의 법과 같은 경우는 중전법륜에서 법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더더욱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설해진 법이라고 합니다. 본존으로 관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된 이들에게만 한해 설해진 그 법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만 설해질 수 있는 비밀스럽게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법이 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비밀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구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방편과 지혜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밀 진언 금강승이라고도 부릅니다. 금강승 수행은 과거 인도에서도 대중적으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그 수행자들이 자신이 이와 같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거나 밝히지 않고 그 인연이 있는 이들에게만 한해서 그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되고 준비된 이들에게만 한해서 전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수행법입니다. 옴 벤사 또다 하야 그리와 훌루훌루 홈펫 그 마두명어 진언입니다. 옴 벤자 꼬다 하야 리와 훌루훌루 홈펫 그리고 옴 빼마다디다 홈펫 그 다음에 옴자 큐 벤다 와라마나에소하 붉은 띠를 두릅니다. 아캄 비라훔 꽃을 손에 듭니다. 옴 벤자 라카함 옴 벤자 우니카 홈펫 그 다음 여러분들은 연하계의 서약을 상징하는 수인을 가슴 쪽에 하고는 손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것은 연하계의 서약을 상징하는 수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인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손을 하고는 옴빼마 우나와의 소하라고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옴빼마 우나와의 소하. 제자들은 범부의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역시나 나라는 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보살들도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도 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오도 가운데 두 번째 지위에 해당하는 가행도에서 공성에 대한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나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이름과 소리에 의해서 붙여진 여러 가지의 집합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저 행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 역시나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의 집합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색수상 행식이 모여서 나라고 이름 붙이고 이름 지어진 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사유해 보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잠시 공성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나라고 말을 한 이 나라고 하는 그 실체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 이런 나는 없었구나. 그저 나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어디에도 그리고 나는 어떠한 그 존재로도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라는 것이 마치 손에 잡힐 수 있는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겼고 그러한 것은 결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저 이름과 소리로 우리는 나라고 한 것일 뿐이었구나라는 것에 그 공성에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일면이수의 관세음보살로 관합니다. 제자는 공성에서 다시 존귀한 관세음보살이 된다. 가슴의 해의 방석 위에 정색의 홍, 목의 연꽃 방석 위에 적색의 아, 정수리 달의 방석 위에 백색 옴, 세 글자에서 빛이 나와 몸을 에워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보살계 수지입니다. 어제도 했던 것처럼 앞에 여러분들이 늘 의지하는 그 11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께서 실제 여러분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자비로움이 한데 모아진 분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더불어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비롯한 8대 보살들께서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전해주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스승들께서도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16난 존자들께서도 계신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모든 선지식들이 여러분들 앞에 일체 중생을 위하여 발언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께서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나 우리들을 위해서 처음 보리심을 일으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수행을 하셨으며 일체 중생인 우리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더불어 보살들께서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서원을 일으키셨으며 우리들을 위해서 수행을 하셨고
일체 중생인 우리들을 위해서 현재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있으며 깨달음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분들도 우리들 앞에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앞에 저 역시나 당신들과 같이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발심을 일으키고 당신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공부하고 수행하여 일체 중생을 위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서약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어제 제가자분들은 우바이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바이게를 받고 지금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분히 그 믿음과 신심이 있습니다. 또한 출가자들은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워 올바르게 익히고 수행 정진을 하는 비구들은 위대한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한다라고 하셨듯이 우리 출가자들 역시나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불자가 아닌 이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불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앞에 많은 불보살님들 앞에 보살계를 서약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합니다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슬람교인들과 기독교인, 천주교인이 있다면 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 인욕과 같은 선한 가르침들을 설하신 대로 제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로지 이롭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한 가르침을 오로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살계 수지는 불법선 삼보에 귀의하고 자신의 악업을 참회하며 다른 이들의 선업과 자신의 선업을 수의찬탄하고 보리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궁극적으로 이타 중생을 위한 모습인 색신과 부처의 깨달음인 법신의 이 두 몸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인 부처의 깨달음을 제가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나 이타 중생을 위한 모습을 낮출 수 없다면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색신이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색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그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면 늘 그 오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그 경지에 해당하는 법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분신,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색신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쿠누라마 땐진 겐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위한다면 그 보리심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단기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이 최고이며 궁극적으로도 보리심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악업이 그리고 내가 그간 쌓아온 그 잘못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참회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최상의 방법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나 복을 짓는 최상의 방법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 방법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내가 늘 섬기는 이들로 여겨서 늘 언제나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보살계 서약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롭게 하겠다라는 가장 선한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음을 단지 마음에 일으키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실천으로 옮겨서 제가 육바라밀을 통한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뤄내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살계 수지와 서약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불보살들과 논사들과 스승들이 전부 다 계시고 오늘 본 관정에 해당하는 관세음보살께서 실제 앞에 계신다고 생각한 다음 여러분들은 간절히 귀의하면서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따라하실 때에는 발보리심을 일으켰고 더불어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부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가장 선한 마음인 이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킨 것만이 아닌 육바라밀 행과 사서법을 비롯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한결같이 챙기고 마음을 다스리겠다라는 마음과 더불어 더 이상 이기적인 나를 챙겨왔던 이기심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타심만이 가득한 그리고 이타심으로 보살행을 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아라한 가운데 그 이기심과 이타심, 그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발심을 하지 않은 까닭에 부처를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 나를 위하는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저 단지 나만을 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타를 위한 이타심만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타심만을 가지고 이타행만을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이 세 번째 서약에 해당합니다. 제가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닌 부처를 이루겠습니다라고 이제는 맹세하고 실천에 옮길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이 부분을 3번 하겠습니다. 발보리심에 해당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그 다음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행보리심의 을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하고 행보살계를 수지하였습니다. 매일 본존으로 관상을 하면서 저는 보살계를 수지하고 금강승계를 수지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살계와 금강승계를 수지하고 서약합니다. 앞에 본존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따라보살과 같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가장 그 수승한 수행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앞에 제불보살이 계신다라고 관상한 다음 그 삼귀를 하고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수지하고 금강승계를 독송하면서 수지합니다. 더불어 그 보리심과 공성을 사유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공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구절들을 저는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일으키고,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만큼 내가 실천하겠다, 실천으로 옮기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는 아침마다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매우 제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변화하고 마음은 좋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길들이면 길들일수록 마음은 점점 변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1년, 수십 년이 되면 될수록 내가 그 마음을 닫고 길들인 만큼 마음은 변해져 갑니다. 어제 보살계를 수지했고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수지함과 동시에 오늘도 다시 한번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스승께서 보살계를 수지하고 보리심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 역시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보살계를 수지하고 스승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면의 보리심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오늘 보살계를 수지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겨났고, 지금까지 보살계를 잘 수지하고 보리심이 마음에 있었다면 그것은 점점 더 향상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악업을 짓고 잘못을 해서 보리심이 사라졌다면 그 악업 역시나 정화되고 사라지고 참회되어서 다시 보리심이 마음에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과 보리심을 함께 닦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한 모든 대상들이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인해서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것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보리 행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데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며 부처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만을 바란다면 그 해탈은커녕 윤회에서조차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면 낼수록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하는 동안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고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게으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리심을 내면 낼수록 그 보리심의 마음과 그리고 보살의 행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것인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더불어 몸도 건강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약 1분간 보리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제거하는 보리심의 말을 타고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어찌 게으를 수 있겠는가 말씀하셨듯이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른 이들의 나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고 하셨듯이 이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보리심을 닦는 것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거나 착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이기적인 마음이 허물이 큰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허물과 이타심의 공덕, 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1분간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늘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심, 최상의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을 부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최고의 저서가 입보리론입니다. 그리고 입중론에서도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방법, 일으켜야 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저 역시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별의 탈계를 수지하고 매일 삼귀일을 하며 보살계를 독송합니다. 보살계를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잊지 않고 보살의 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깨달음을 향해 있어야 하고 자비심은 중생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로 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슴에
맑은 그 백색의 달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라고 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으킨 그 스승으로부터 들어서 일으킨 보리심이 하나의 형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색의 달과 같은 동그란 그 원반이 하나 가슴에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공성에 대해서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에서 그 진재와 속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물은 현상과 진리로 구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자 물리학에서도 우리에게 직접 보여지는 그 현상들과 주체에 의해서 현상을 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시각파에서 설명하는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주체에 의해서 대상이 인지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시각파는 그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중간학파에 이르러서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 역시나 이름과 소리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것일 뿐 그 역시나 실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용수보살께서 이 공성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대표적인 저서가 중론입니다. 그리고 중론과 더불어 육부논서라고 하는 6권의 대표적인 논서를 지으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저서의 그 논서를 보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근거로 하여 공성을 그 밝혀가는 것과 또한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성임을 밝히는 것과 하나와 다수를 근거로 하여 그 무자성 즉 공성이라는 것을 밝히는 여러 가지의 그 논리 방법이 있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용수보살의 제자인 부타팔리타 불호논사께서는 만물이 상호 의존한데 불구하고 그 실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호 의존해서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고정되어 있다면, 무언가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의존한다라는 것과는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지만, 그리고 실제 존재한다라는 생각의 이면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원래 이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면 상호 의존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독자적이다, 고정되어 있다,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상들을
우리는 늘 한결같이 독자적으로, 즉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각각의 부분과 각각의 그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의존하고 비로소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불교에서 설명하는 그 공성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설명이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처음부터 이와 같이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중론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자상이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 본성은 사물로부터 승의해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현상계 측면에서는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진리의 측면에서는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나 열매처럼 3개의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연기법을 통해서 진리의 무자성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무자성이라는 것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시 이래로 마음에 쌓아왔던, 그리고 그 마음의 그 번뇌와 습기를 모조리 제거하여 멸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상호 의존에서 발생한다라는 연기법을 이해하면 할수록 공성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질수록 이제는 깨달음은 머지않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날수록 의지할 데 없는 중생들에게 깊은 자비심이 자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는 성문과 영각의 수행자들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키고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 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역시 공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나, 너희들, 우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고 하고 너라고 하지만 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나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음도 늘 변하는 이 마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그 허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 늘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생각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그 반영된 것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반드시 상호 의존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늘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그 대상을 내가 조작하고 조작하고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가파 대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이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차릴 때 부처님을 향해 가슴 깊은 곳에서 공경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내 생각대로 존재했던 것들은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은 전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과 소리를 붙여서 보여지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고정되어 있다, 독자적이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은 공성과 연기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며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기 때문에 고정된 바, 독립된 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상호 의존, 즉 그저 서로 의존하여 비롯되었고 발생된 것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 1분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작용도 하고 말도 하지만 정작 나라고 여겼던 그 실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 어디에도 무엇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라고 우리가 고집했던 것일 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 무자성이다라고 말하는 공성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가 보고 생각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것을 이룬 이 자체를 가지고 나라고 깊이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집이 생겨나고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해하고 다른 이들 욕심과 성냄을 일으킵니다. 저는 약 60년간 이 공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60년간 긴 세월 동안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공성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고 이타심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를 이루고 싶다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나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기심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보리행론에서 설했다시피 우리가 늘 다른 이들을 위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삶, 이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늘 웃는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웃다 보니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저를 늘 웃곤 합니다. 저는 이 미소가 그리고 제 웃음이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으로 웃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자연히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늘 미소와 웃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성과 보리심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얼굴에는 자연히 미소가 생겨나게 되고 늘 웃음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이 되는 수행이 공성과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옴사와 요가찌다 우바따야미라고 스승이 금강저와 꽃을 가슴에 갖다 대고 독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방금 그 보리심과 공성을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생각한 공성은 백색의 금강저가 되어 앞서 관한 보리심 위에 얹어지게 되고 이것이 가슴에 각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의식을 했습니다. 앞서 보리심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옴사와 요가찌다 우바따야미 따라하십시오. 옴사와 요가찌다 우바따야미 옴사와 요가찌다 우바따야미. 그래서 모든 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의 보리심이 보름달로 변해 가슴에 각인되었고 만물은 자성이 없다는 공성과 나의 그것이 오각의 백색 금강저가 되어 가슴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금강저와 꽃을 가슴에 갖다 대고 옴수라따 사마야땀호 시다벤자야 수캄이라고 독송하면서 이때 제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제자의 가슴에 각인이 되고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제자들이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을 일으켰으니 천신과 아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들 역시나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구제의 대상들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대를 모든 열애가 축복하리라. 그대 역시 모든 열애의 가장 신비로운 이 만달라를 만달라 궁전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또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설하지 말라. 금강승 수행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되거나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은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을 일으켰고 보리심을 사유하고 공성에 대해서도 사유하면서 공성과 보리심에 대한 인연을 심었습니다. 세속과 진열하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은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지금부터 수행을 시작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수행 방법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으니 매진하고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수행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경전을 보고 사유하고 이제는 수행할 때입니다. 그저 그 문자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은 결코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천으로서 옮겨야만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자는 만달라 안으로 들어와 이제 절을 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만달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따라하십시오. 마하라타, 수딜타, 수도코, 수수코, 벤자사토, 아디시티만, 마하라타, 수딜타, 수도코, 수수코, 벤자사토, 아디시티만, 마하라타, 수딜타, 수도코, 수수코, 벤자사토, 아디시티만. 그래서 그 만달라 궁전 안에 그 벽 쪽에 가까이 서서 만달라 궁전을 3번 돌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옴 나마떼훔 정수리에 손 올리고 옴 나마떼훔 그리고 목에 대면서 나마미훔 가슴에 대면서 나마훔소하. 이것은 동쪽 문에 서서 그 본존께 신구의를 다하여 절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혜존께서 그 오시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지혜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관세음보살이 여러분들 앞에 그 강림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의식을 해야 하는데 참 그 차가 차를 마시니 매우 좋습니다. 스승과 다르지 않는 본존의 가슴 휘자에서 빛이 나와 시방의 제불보살과 성관세음보살의 둘이 없는 지혜 휘를 청한다. 자신의 몸에 흡수된다라고 제자들은 관한다. 옴 벤자 아비샤야 아아아 옴 벤자 아비샤 아 옴 벤자 아비샤 아아아. 그 다음은 허공의 빛깔을 묻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릭다벤자라고 하는 진언을 하면서 제자와 하나가 된 지혜존이 제자의 내면의 경고의 제자와 한데 섞여 경고해지기를 바란다. 허공의 빛깔을 묻는 부분입니다. 붉은 띠를 눈을 가리고 허공을 보면서 붉은 띠로 눈을 가린 뒤 허공을 보면서 무슨 빛깔이 보이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그 허공을 보면 제가 예전에
그 지금강불 관정을 받을 적에 허공에 그 녹색 빛깔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라고 스승이 묻고 제자는 대답을 한다. 허공의 빛깔을 묻는 의식을 마쳤습니다. 다시 만달라 동쪽문에서 3번 돈다고 하시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휘벤자 꽃다 하얀개와 훌루훌루 홈펫 휘벤자 꽃다 하얀기와 훌루훌루 홈펫 휘벤자 꽃다 하얀디와 훌루훌루 홈펫 마두명원 진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승은 만달라 동쪽문에서 본존을 향해 금강저와 요령을 들고 이 만달라 궁전으로 저의 제자를 들어오게 하였으니 본존들과 곤속들께서는 어떠한 복덕이든 어떠한 성취이든 누구의 가문이 되었든 복덕의 힘이 어떠하든 전부 그의 만달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손에 꽃을 들고 앞에 본존에 드린다라고 관상을 하십시오. 다음 축복합니다. 저의 그 삼종자의 빛으로 삼문의 악업이 정화되어 정화되고 만달라에 비로소 입성하게 되어 본존과 권속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관상합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고자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는 본존께서는 의사와 같이 저를 받아주소서. 온벤자 라띠 기아나 홍펫 스승은 제자가 올린 꽃을 받아서 손에 들고는 온벤자 따지자 사마에 소하 오늘 그 받는 관세음보살 관정의 주 불에 해당하는 분은 아미타불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그 권속들의 법명은 그 금강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금강의 이름은 금강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법회 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정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번 그 금강의 법명은 그 법금강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그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옴 벤자따디짜 사마에소하 옴 기하나사타 이맘사타 마하발라라고 해당하는 종성을 말하며 제자의 머리에 꽃을 올려준다라고 관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자는 가슴에 달 방석 위에 훙, 미간에 람, 양눈에 옴 빛이 나온다. 중생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애쓰시는 금강살타시여 제자들이 금강안을 얻어 눈을 뜨고 만달라를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제자들은 붉은 띠를 벗는다. 스승은 회벤자 빠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만달라의 내부를 샅샅이 보게 되었다라고 관한다. 여러분들은 천수천하 11명 관세음보살의 그 만달라 안에 입성하여 들어와서 관세음보살께서 계시는 왕궁 그 궁전 내부를 전부 다 보게 되었고 11명 관세음보살을 직접 뵙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천수천한 그 관세음보살이 계시고 동서남북으로 오방불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부 다 뵙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달라의 제자들은 온전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성 관세음 보살, 그분의 동쪽으로는 부동불, 남쪽으로는 보생불, 서쪽으로는 비로자나불, 북쪽으로는 불공성취불이 계시고 다시 만달라 공양을 올립니다. 제가 이 땅에 향수를 바르고 꽃을 뿌리며 따라하십시오. 금강보디가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리고 윤회에서 온전히 벗어난 것처럼 저 역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허공의 법을 주소서. 허공 금강의 법을 주소서. 허공 금강의 법을 주소서. 제자들은 만달라 동쪽에 위치한 관정을 받는 자리에 서서 연꽃 위에 달, 그 위의 방석 위에 관세음 보살이 되었다라고 관상을 합니다. 그리고 관정을 주는 보병수를 띡다벤자라는 진언을 통해서 정화합니다. 그 수관정, 물을 부어주는 수관정은 법신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보관관정은 색신을 얻는 인연을 심게 됩니다.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색신과 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이 되는 그 방편과 지혜가 갖춰져야 합니다. 옴 숨바와 슈다 사와다마 숨바와 슈다 항 진원을 통해서 공성이 되고 다시 정화한다. 보병수는 공이 된다. 공성에서 옴, 아, 훙, 히, 아, 자가 생겨나고 5가지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병수가 된다. 만달라 궁 안에 들어선 제자들은 그 앞에 계신 11명 관세음보살과 그 권석들께서 이 제자에게 관세음보살의 관정을 주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그 관세음보살과 권석들께서 손에 보병을 들고 그 안에 그 감로수를 채워 이 감로수에는 5가지 지혜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제자의 정수리에 갖다 부으며 이 정수리에 갖다 붓는 이 감로수가 백회열을 타고 몸속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관정에 해당합니다. 관정을 주는 본존을 청하니 강림하신다. 스승과 본존이 다르지 않으니 스승의 가슴에 희자에서 빛이 나와 시방에 계시는 제불보살과 권속들을 청하고 그분들께서는 관정을 주기 위해 내 앞에 허공에 강림하신다. 그리고 만달라 궁에 계시는 본존들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정을 주는 것을 허락하신다. 불안문을 비롯한 불모들은 허공에서 법의 우산을 펼쳐 제자들에게 씌워주고 노래와 춤을 추며 샤프란과 꽃비를 뿌린다. 백색의 감로수가 담긴 보병을 살며시 기울이며 감로수를 제자들에게 부어주면서 관정을 내린다. 색 금강모를 비롯한 이들은 안녕을 기원하는 찬탄가를 부르며 분노존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장애가 되는 무리를 물리친다. 원만함은 황금으로 된 산과 같으니 3가지 허문을 끊으시고 3개 보호자 되셨으며 연꽃이 만개하듯 부처의 눈을 지니시게 되었으니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상서로움이다. 부처께서 설하는 부동의 법은 3개에 울려 퍼지니 천신과 인간들이 공양하리라. 법의 진리는 모든 이들을 평안에 들게 하리니 이것이 세상의 2번째 상서로움이다. 승보는 법을 듣고 수행하여 고요함을 얻은 이로 천신과 아수라와 인간이 공양할 이들로 겸손과 자긍심을 동시에 갖추었으니 최상의 무리로 이것이 세상의 3번째 상서로움이다라고 노래한다. 스승은 보석으로 장식된 보병에 담긴 물로 선근자 그대에게 관정 내리니 업과 번뇌의 허물이 정화되고 마음은 보리심으로 흠뻑 적셔지리라. 태어나자마자 천신들이 몸을 씻겨주듯 감로수는 정화된 물로 내가 그대를 씻겨주리라. 옴 아벤자 우테카 아비키자 홍수라따땀 아함이라고 말하면서 보병수로 관정을 주니 산문의 허물이 전부 정화된다. 과의에 얻게 된 지혜를 얻었다고 관하고 제자에게 관정을 줄 때에는 제자의 머리에 보병을 갖다 대거나 보병수를 마시게 해도 된다.
이같이 관정을 내리니 전신을 가득 채워 대락을 경험하고 모든 허물이 정화되며 정수리 흘러 넘치던 물을 다시고요 오방열의 육계가 된다고 관한다. 만달라 공양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스승과 두리안 본尊의 가슴에 종자에서 빛이 나와 관정을 주시는 모든 제불 보살을 청하여 전신의 모공 하나하나에 흡수된다고 관합니다.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보관 관정을 받습니다. 금강보디가 부처님께 큰 공양을 올리고 윤회에서 벗어난 것처럼 저 역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허공의 금강법을 주소서. 이 보관 관정은 색신을 얻는 인연을 심게 됩니다. 앞서 수관정은 법신을 성취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색신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낮추는 분신과도 같습니다. 부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색신입니다. 그리고 중생들을 위하여 낮춘 분신이 바로 색신입니다. 이 색신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신 역시나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수관정을 받고 5가지 번뇌가 정화되며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되었으며 상의 없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결과적으로 법신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부터 보관관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만달라 공양을 올렸고 그 다음 그 3번 간청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공성 본연에서 옴, 땀, 희자 네 글자가 생겨나고 5가지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관이 나타납니다. 관정을 주는 본존을 스승이 청하니 허공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스승과 본존이 다르지 않으니 스승의 가슴에 휘자에서 빛이 나와 시방에 계시는 제불보살과 권속들을 청하니 관정을 주기 위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만달라에 계시는 본존들께서 관정을 주는 것을 허락하시고 불암모를 비롯한 불모들을 허공에서 법위를 펼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울리며 꽃비를 뿌립니다. 백색의 감로수가 담긴 보병을 살짝 기울여 감로수를 부어주고 관정을 내리며 새 금강모를 비롯한 이들이 안녕을 기원한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 스승은 보관을 제자의 머리에 갖다 대고는 열의 이 보관을 성근자 그대에게 관정 내리니 신구의 모든 공덕이 갖춰져 오방부를 속히 성취하리라. 나무라드나 무구다 벤자바다 아비키자미 옴사와따다가다 아비케가다라고 말하면서 보병수로 다시 마무리하는 수관정을 줍니다. 그리고 제자는 산문의 허물이 전부 정화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락을 경험하고 모든 허물이 정화되며 정수리 흘러넘치던 물이 보여 오방열의 육계가 된다고 관상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옴마니 뺀매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옴마니 뺀매훔 옴마니 뺀매훔 옴마니 뺀매훔 21번 옴마니 뺀매훔 저와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마니 뺀매훔 독송을 할 때 가슴의 희자를 중심으로 옴마니 뺀매훔이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승은 관세음보살로 관한 상태이고 여러분들 역시나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가슴에 희자가 있고 희자를 중심으로 옴마니 뺀매훔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옴마니 뺀매훔을 독송함과 동시에 스승의 가슴에 있는 옴마니 뺀매훔에서 T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던 옴마니 뺀매훔이 스승의 입을 타고 나와 여러분들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슴에 있는 옴마니 뺀매훔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의식은 그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제 마음과 같은 자비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로 남아있는 지금 현재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자비심이 점점 더 커져서 그 대승에 입문하는
자량도에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 공성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니 가량도에 올라서게 되며 공성을 직접 보게 되어서 견도에 들어서고 번뇌의 습기를 닦게 되는 수도에 들어서서 마지막에는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이상의 어떠한 배움도 없는 무학도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하는 이 진원에서 의미하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올라가는 우리의 그 수행의 단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온마니 뱀베 훙이라고 하는 그 휘자를 중심으로 도는 이 진원이 점점 더 내면의 자비는 점점 더 커져서 이 같은 오도를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 확신하고 마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는 일으키고 따라하시기 오만이 빼면 21번 하겠습니다. 일으킨 것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위로 늘어나게 하소서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자비심이 이제는 그 자비심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항상 그 온기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어느 날 그 부처를 이룰 수 있게끔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오마니 뺨매옴 21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니 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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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사자후 관세음보살 허가관절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상을 하실 때 온마니 뺨매움 기도를 하실 때 중앙에 백색의 휘자가 있다라고 그 생각하시고 그 휘자를 중심으로 온마니 뺨매움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관하라라고 말을 해놓고는 저는 자꾸 차만 마시고 있네요. 과거 그 라사의 아보홀 출신의 한 분이 그 스승께 올리려고 버터를 준비해서 이렇게 옷 속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스승께서 관하라라고 여러 번 말을 계속 하시자 그 아볼 출신인 그 아저씨는 스승께 그 버터를 내밀고는 스승 역시 제가 올리는 버터를 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정작 버터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은 우선 지금 관세음보살 관정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관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되었고 색신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관정을 보완하는 의식입니다. 둠에서 생겨난 법륜 옴 벤자 헤뚜맘 오른손으로 제자에게 건네줍니다. 관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음 아에서 생겨난 창 옴 벤자 바카라 왼손으로 건네준다. 첫 자음 아에서 생겨난 세 권의 소작 탄트라 경전을 왼손으로 제자에게 건네준다. 오늘부터 마음을 일으킨 것으로 법의 창을 뛰어넘어 모든 부분이 채워지고 법을 전하라. 이제부터 만달라의 스승이 되었으니 수행자들은 마음의 색이라.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자격과 능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부처님께서 말하시는 100권의 경전과 200권의 논장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해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만달라의 스승이 되었으니 밀승과 진원승을 지니고 제불보살과 본존들의 말씀에 따라 설할 수 있게 되었다.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고 그대가 만달라 의식을 행하라. 내가 다시 한번 일러주니 수행자들은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 다음은 그 7보와 8가지의 길상을 제자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공성에서 옴, 옴에서 법륜, 여의주, 왕비, 신하, 코끼리, 천마, 장군, 큰 보배병이 나타나 삼시의 모든 부처님께서 찬탄한 대승의 그 전륜 성황이 갖추었던 7가지의 보배들을 제자들에게 내리니 제자들은 마의 군대로부터 승리하리라. 옴샵다 라드나 아비기자미. 그 다음 8가지의 길상을 공성에서 맘, 그리고 맘에서 8가지의 길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길상한 그 길상을 봄으로도 모든 무지가 제거되고 제자는 이것을 통해서 늘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흥하리라라고 여기까지 관세음보살 관정을 마쳤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상을 하실 때 그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그 백색의 달 그 위에 백색의 금강저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늘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성과 보리심을 사유하는 것이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그 진언을 하실 때에는 공성에서 관세음보살로 관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가슴에 휘자가 있고 휘자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온만이 빼매 흥이 돌면서 이것은 자비를 상징하며 자비를 일으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자의 관세음보살 허가관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성과 보리심은 우리가 수행하고 익히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관정을 받고 허거 관정을 받습니다. 이 공성과 보리심을 상징하는 보리심이 응축된 물로서 제자들에게 이제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만달라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 간청을 드리며 허거 간정을 달라고 이제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자후 관세음보살의 핵심 진언은 옴아히 싱하나다 홍팻입니다. 모든 지병과 역병과 재해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디꾸리에소하라는 진언을 통해서 정화된다. 악한 무리들과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상징들과 악몽과 여러 장애들 역시 전부 정화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병수를 주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작 깃털로 만들어진 보병수 에 물을 담그는 그 물로써 이제 제자들에게 그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인연 있는 제자들이 이 허가 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보병수를 뿌리니 그간 알고 알지 못해서 쌓은 악업들이 전부 다 정화되고 재해과 지병과 장애들과 악몽과 악한 업과 인연과 무리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정화되었습니다. 스승은 사자후 관세음보살로 관했습니다. 앞서 해야 할 기도를 마쳤고 스승은 사자후 관세음보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의 허가 관정을 모든 열애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관정을 주소서라고 간청을 드리고 관정을 주는 본존들이 태어나며 물을 씻겨주듯 정화된 물인 감롯으로 내가 씻겨주리라고 하면서 시리애홍이라고 말하며 보병수로 관정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몸의 허가 관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리의 비로자날보, 오른쪽 어깨에 부동불, 왼쪽 어깨에 아미타불, 오른쪽 고관절에 보생불, 왼쪽에 고관절에 불공성취불, 무량한 분신들이 빛을 내며 머물러 계신다. 스승께서 관세음보살로 관상한 몸에 위치한 오방불로부터 무수한 오방불의 분신들이 나타나 그대의 몸에 안주하고 계신 오방불에 흡수된다고 관상한다. 그 다음 말의 허거 관정입니다. 스승의 달의 가슴에 달의 방석 위에 백색의 희, 거기에서 진원들이 흘러나온다. 스승의 입으로부터 나와 그대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가슴에 달의 방석 위에 있는 백색의 희에 흡수된다. 옴 아히 싱하나다 홍펫. 그 다음 세종 그 어떠한 이들도 해야지. 그리고 그다음 마음의 허가 관정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스승을 공경하고 더불어 스승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이들도 해야지 말라라고 말을 하며 그 스승은 제자에게 사자후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전한다. 이것으로 마음의 허가 관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허가 관정 에 해당하는 그 사자후 허가 관정도 마쳤습니다. 사자후 관세음보살 허가 관정의 순서는 보살계를 수지하고 신구이 허가 관정을 주는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살계를 수지하는 부분은 앞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자후 관세음보살의 모습은 그 공성의 본연의 상태에서 항송이 홍련, 그 위에 쓰임,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백사자, 얼굴은 위를 바라보고 있고 적황석의 비단으로 아래를 덮고 복석으로 엮은 목걸이를 목에 둘렀다. 백사자 위로 그리고 달의 방석, 그대들의 마음은 백색의 희로 나타나니 희에서 빛이 나온다. 성인들께 공양을 올리고 중생들의 악업을 정하고 성관세음보살의 경지로 이끈다. 빛들은 다시 합쳐져 희에 흡수되고 백색의 존귀한 사후 관세음보살 일면 이수로서 오른손은 항마 촉진을 하고 오른쪽 무릎까지 뻗었으며 왼손은 뒤로 뻗어 방석에 손을 놓고 기대었다. 세 개의 눈을 지니고 있고 머리를 하나로 묶어서 올렸으며 왼쪽 다리는 뻗었으며
들었으니 왕이 앉는 자세이다. 어떠한 장신구도 하지 않는 고행자의 모습으로 브라만의 끈을 두르고 붉은색의 천으로 하반신을 둘렀으며 검은 짐승의 가죽으로 왼쪽 가슴을 가렸다. 뒤쪽으로는 오른쪽에 녹색의 삼지창을 백사가 휘감았으며 왼쪽으로 연꽃, 그 위에 해골꽃, 그 위로 불타는 지혜검이 있다. 모습입니다. 미간에 옴, 목에 아, 가슴에 훙, 가슴 중앙에 달의 방석 위에 휘가 각인되어 있다고 관한다. 앞서 제가 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앞에 사자후 관세음보살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스승과 사자후 관세음보살이 다르지 않는 가운데에서 가슴에서 빛이 나와 허공에 관정을 주시는 관세음보살의 가슴에 닿는다. 그분으로부터 빛이 나와 시방의 제불보살의 가슴에 닿아 스승과 앞에 놔두신 본존과 시방의 제불보살이 가슴에서 셀 수 없이 크고 작은 사자후 관세음보살들을 놔두신다. 빛처럼 허공에 쏟아져 그대들의 모공 하나하나를 통해 몸속으로 스며든다. 자홍밤호 둘이 아니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관합니다. 모든 여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관정을 주소서라고 스승은 간청을 드리고 관정을 주는 본존들이 태어나며 물로 씻겨주듯 정화된 물인 감롯으로 내가 씻겨주리라라고 하면서 보병수로 관정을 준다. 몸을 채우고 허물을 정화하며 물은 흘러넘쳐 아미타불의 육계가 된다라고 관상을 합니다. 정수리에 비로자나불, 오른쪽 어깨에 부동불, 왼쪽 어깨에 아미타불, 오른쪽 고관절에 보생불, 왼쪽 고관절에 불공성치불에 무량한 분신들이 빛을 내며 머물러 계신다. 스승께서 관세음보살로 관상한 몸에 위치한 오방불로부터 무수한 오방불의 화신들이 나타나 그대들의 몸에 안주하고 계신 오방불에 흡수된다고 관상한다. 여기까지가 몸의 허가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의 허가관정입니다. 스승의 가슴에 달의 방석 위에 백색의 휘, 그로부터 진원들이 흘러나온다. 스승의 입으로부터 진원들이 나와 그대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가슴의 달 방석 위에 있는 백색의 휘에 흡수된다. 그때 시방의 제불보살의 지혜로움과 자비로움 그리고 위대한 능력이 전부 빛이 되어 진원에 녹아서 입으로 들어가 가슴에 흡수되었다라고 관하고 가슴의 휘에 흡수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 진원이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짧은 진원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옴라히 싱하다나 훔펫 옴아히 싱하나다 훔펫 옴아히 싱하나다 훔펫. 그 다음 진화는 나무라드나 따야야 나마 아리야 아왈로키테 샤라야 보디사타야 마하사와야 마하가루니까야 디아타 옴 아카테 비카테 니카테 까담까테 가로테 가로땀 비야소하. 세존께서 제게 설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축복하소서라고 제자는 청을 올리고 꽃을 올리며 그 꽃을 스승은 제자의 머리에 얹어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자후 관세음보살과 권속들의 신구의 축복을 수행자들에게 남김없이 주셨다고 관상을 한다. 여기까지 말의 허가관정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허가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자후 관세음보살의 허가관정을 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냈고 그 마음을 아시고는 허공의 사자후 관세음보살께서 그분의 그 자비심과 자비로움과 특히 공성의 지혜를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그대로 전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받아 보리심을 지금까지 일으키지 않은 이는 보리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보리심을
지금까지 일으키고 실천해 온 이들은 그 마음이 더더욱 늘어나고 증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허가 간정에 해당합니다. 다시 그 관정을 주신 스승께 만달라 공양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11명 관세음보살의 관정과 더불어 보살계 수계식과 수지를 하였습니다. 어제는 특히 우리가 보살계를 수지하였고 오늘은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을 모든 이들이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사자후 관세음보살의 허가관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출가자가 종가파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며 매진하는 비구로서 이 수행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게 되어 너무나 뿌듯하고 기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늘 출가자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수행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수많은 그 생명을 가진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70억의 사람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이들을 위해 제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겠으니 천신과 인간들은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한 개송처럼 여러분들도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도와 십지를 목표로 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첫 발걸음을 딛고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의 관정을 받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챙겨서 다스려서 일체 중생 모든 이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해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게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은 배움과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전하고 수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절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공양이 될 수 있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진정한 공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 진정한 공양은 내가 법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이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 될 것입니다. 경전을 보고 본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들을수록 들음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들은 바를 토대로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사유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듣다 보면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들음의 지혜가 생기고 그 들음의 지혜를 토대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 사유의 그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실천, 경험으로 옮겨가다 보면 서서히
체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들음의 지혜, 사유의 지혜, 그리고 수행이라고 불리는 실천의 지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체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저 역시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앞으로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마음 편히 수행에 전념하고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내 주변 이들에게, 지인들에게 조금씩 설명하면서 일러주면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들, 제 주변인들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편안함과 행복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명에게 전하고 10명이 다시 10명에게 전하면 그것은 점점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며 10,000명이 10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서 좀 더 내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수행합니다. 제가 실천하고 수행했던 것들을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했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역시나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틀간 우리는 선한 마음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선업에 해당합니다. 이 이틀간의 법문을 설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선업을 지은 이러한 선업조차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를 이루는 데 회항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 편안하게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을 마무리하는 의식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사자후 관세음보살 진어 또는 오마니 뺨매음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수보살의 진언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마라바자나디 오마라바자나디. 문수보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수보살의 관상을 하면서 진언을 독송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은 늘 저와 가깝게 느껴지는 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만큼 문수보살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더 가깝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수보살의 진언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옴 아라바자나디, 옴 아라바자나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상 기도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하실 수 관상 기도문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나라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가를 사유하고 나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
나라는 그 색수사 행식이 모여서 그저 나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사유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는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 내가 보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 역시나 나의 그 생각이었을 뿐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 생각하다 보면 공한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그 관세음보살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관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앞서 일체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인 그리고 부처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실천 육바라밀과 사서법을 실천해야겠다라는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때 보리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보리 행론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로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심파룬이라고 하는 그 로종의 개송들을 독송하면서 보리심을 충분히 마음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충분히 일으킨 보리심이 백색의 달과 같은 형상을 갖춰서 가슴에 안착되었다라고 관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성을 공성을 생각하고 그 공성을 충분히 그 어떠한 것도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었구나라는 단지 내 생각이었을 뿐이었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유한 다음 그것은 오각의 금강자가 되어서 가로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직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세워진 백색의 금강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달 위에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졌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틀간 법문을 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덕분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전 세계에 있는 불자들에게 법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인간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신 그리고 아수라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제가 전하는 부처님의 법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과거 딱타린부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그 대승의 법을 만나서 늘 그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저 역시 마음에 새기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늘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머지않아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함께 만나서 다시 또 법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향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